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참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유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 좀 양손을 가슴에 대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죠. 자, 또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체는 아니죠. 우리가 실체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죠? 예, 아마 잘 쉬고 잘 드시고 얼굴에 영양도 듬뿍 이렇게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나면 인생에 조금 무게가 실린 듯 이게 모습들을 좀 봅니다. 절기가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은 점잖아집니다. 좀 살이 쪘기 때문에 늘은 몸무게 때문에 점잖게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마 저만 그럴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룻기를 계속 강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저자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모든 무대를 장식해 놓았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곳까지 룻을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마련된 분위기, 마련된 장소, 마련된 무대에 한 중요한 주연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은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작업입니다. 룻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텐데 룻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룻의 탁월한 사람을 짝은 탁월한 여인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대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했던 어떤 면에서는 1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한 후에 마침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아랍 말로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쾌활한 자, 아주 활발한 사람, 활력이 넘치는 사람, 용감함을 뜻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 낭실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기에 나온 보아스의 그 설명은 그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보아스는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첫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때마침. 3절에서는 우연히 나타났어요. 우연히. 근데 사실은
4절에 있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히브리어 단어로는 힌네라고 하는 게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보라, 힌네라고 하는 유대인 이 단어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감탄사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들에 보라,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네식으로 표현한다면 짠 이런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장면이 확 바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독자들에게 주목 그런다. 여러분 다 여기 주목,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가 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유력한 자 보아스를 얘기한 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목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힌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13절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절을 보면 마침 보라,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사는데 보리 추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베들레헴과 추수하는 밭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작정을 하고 나와요. 오늘 보리 추수하는 거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변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보아스의 마음 안에 추수하는 밭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생긴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한번 추수 한번 하러 가볼까? 근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가 아마 나오미와 룻이 이삭 줍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눈 때가 아닐까. 아니면 이미 그 이야기 후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발걸음을 추수밭으로 옮긴 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룻이 보아스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서 20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간 것 같지만 돌아보면 오늘 어떻게 여기로 왔지? 발걸음을 옮기다 봤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웬 우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룻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만나야 어떻게 좀 길이 풀릴 텐데, 내가 어디 저길 좀 가서 그 사람 눈에 띄어야 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뭐죠? 자식 농사.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참 이쁘죠. 얘가 와도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죠. 한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자라면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어디서 나온 놈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막 괴물같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아주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꼬? 이걸 때려? 패? 쫓아? 어떻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목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개구쟁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기도 속에 그 자식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 자녀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노력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정말 미달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고 한 장소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보아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 자기의 밭이죠. 자기의 수하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도 일꾼도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성품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수하의 일꾼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야,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나도 하나님의 사람,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단지 나는 나에게 돈이 있어서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일꾼들을 적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끔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좀 있다, 좀 부자가 되었다 하는 사람 보면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거들먹거리고 거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하대하고 자신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고집부리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마치 자기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 양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정말 웃지 못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생은 썩은 내가 납니다. 가난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허리띠를 자기가 스스로 조아매고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그들은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 수존노들을 우리는 LS 땅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겨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보물과 모든 재물과 건강은 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주신 거라고 아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은 삶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주위에 주어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섬김과 배려로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이 가시적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나의 곁에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쥐었다가 없어지는, 한번 흔들면 사라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같이 부유하지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사람들하고 인사를 한 후에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눈여겨보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일을 맡은 자에게, 아마 매니저겠죠, 슈퍼바이저에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속한 여인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일꾼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이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세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기본적으로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꾼들은 룻을 자기네 공동체 일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대접이 그다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사환의 입에서 보아스가 물어보지 않은 2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랬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대답과는 상관없이 2가지를 덧붙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이삭 줍기를 부탁했다는 사실과 아침부터 와서 한 번 잠시 쉰 후에는 계속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법이 맞질 않아요. 이건 아마 사환이 당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누군지 물었는데요. 사환의 입장에서는 전후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삭 줍기 결정은 사환이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인만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어요. 주인만이 자기 밭에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삭 줍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사환의 결정력이 없어요. 주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환의 입장에서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보아스가 하필 그날따라 밭을 시찰하러 나오리라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히브리어로 보다가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에 이민을 와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많이 합니다. 재단도 하고 단추구멍도 뚫고 단추도 달고 뭐 오바락도 하고 싱글만 못합니다. 바지도 이렇게 막 만들고. 직원들하고 많이 일하고 특별히 이제 멕시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허들의 일들은 그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그때 보면 멕시코에서 간 넘어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어떻게든지 일을 얻기 위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는 그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옷을 만들어 놓으면 실밥을 뜯습니다. 실밥, 요만한 칼로 이제 실밥을 뜯습니다. 주로 실밥 뜯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재봉질을 못하는 사람이 일단 실밥을 뜯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밥 뜯는, 실밥 뜯고 이제 옷 비닐로 씌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못 보던 그 멕시칸이 한 명 있는데요. 눈도 안 쳐다보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가위줄은 서툰데 열심히 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합니다. 화장실 가고 물 마시는 거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니저가 뭐 채용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누가 얘기했어요. 저 사람 누굽니까? 누가 데려왔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저 사람 누구냐고 이제 불러오라 그랬는데요. 마침 같이 일하던 멕시칸 형제가 하나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기네 같은 고향 친구라는 거예요. 고향 친구가 멕시코에서 넘어왔는데 일을 좀 시켜봐야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데리고 와서 그냥 일을 시켰다는 게 몰래 와서. 걔가 이 멕시칸 형제도 자기가 데려왔기 때문에 계속 좋은 사람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뭐 여기서 그냥 횡설수설하면서 땀을 벌벌 흘려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허락을 하고 들어와야지 뭐 그냥 막 들어오면 옷을 집어가면 어떡하려고. 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죄진 것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착하다는데 내비로 둬라. 그리고 내일부터 와서 일 배워라. 그리고 내일부터 와서 미니멈 페이 받고 그때가 이제 3불 9전 줄 때입니다. 시간당 3불 9전. 3불 9전인데 3불씩 줄 테니까 캐시로 줄 테니까 와서 일 배워라. 그러고 하니까 두 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저 돈 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 텐데. 근데 막 횡설수설 하는 거죠. 마치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허락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한테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시켰는데요.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뭐 한 번 치고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을 허락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룻을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자주 허리를 펴고 헛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늘에서 잠시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단 한 번 쉬고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환의 입장에서는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룻의 성실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룻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들어서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최대한으로 가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밤 11시에 가서 깡통을 주실 때 캄캄하죠. 쓰레기통을 주셔서 깡통을 주실 때도 혹시 누가 나를 볼까 봐. 17, 18살이니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빨간 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다 제껴서 거기서 깡통, 병, 신문 이런 것을 지울 때 누가 나를 볼까 봐. 창피해서 얼굴을 최대한으로 가리고 들지 않고 이러고 주셨습니다. 아마 룻도 평생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세상 말로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서 자신의 신탄을 한탄하고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라면 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거야.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미스터 모압하고 결혼하는 건데. 문화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결혼해가지고 이거 그냥 결혼했는데 아니 시아버지 주고 남편 주고 시동생 주고 이게 이 몽땅 주고 아이고 내 팔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할 때 그냥 아이고 그냥 내 동서같이 오르바같이 그냥 나도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갈 걸 여긴 왜 따라와서 한숨 푹푹 쉬고 이러고 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이삭 죽기를 했다면 사환의 입에서 결코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칭찬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하도록 허락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자가 이 무대 분위기를 잘 꾸며놓고 있어요. 보아스와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등장인물이 다 젊은이들입니다. 보리베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도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로는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환이 아닙니다. 젊은이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네 소녀나라고 물어서 이 소녀도 여자 젊은이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베는 자들, 이게 그 보리를 베는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 히브리어 말로 한다면 젊은이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아림이라고 써야 됩니다.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 역시 젊은이들, 네아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 밭은 젊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르, 나라, 네아림, 네아로트 이 젊은이들은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룻기는 어느 곳에서 그들을 노예 머슴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활기찬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는 이 기간의 분위기가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린 이제 젊은 청년들을 보면 야, 저 때가 좋지. 저 땐 뭐 돌을 먹어도 소화시킨다. 아니 저는 그때 그 부모들이 얘기할 때 아니 돌을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젊은 거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20대라면 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겠습니다만 또 그 인간 만날까봐 뭐 안 하겠지만 20대 30대 돌아가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못할 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젊음으로 가득한 미래가 아주 밝은 젊은이로 무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일하는 일꾼들, 그 일꾼 외에 있는 리더도 또 일하는 그 룻도 일하는 여인들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던 룻.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젊음으로 가득 찬 동산으로 불러 모아 놓고 있습니다. 온통 밭이 이삭 줍기로 해 나온 밭이 젊음으로 가득 찬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이 꼬인 것 같아서 정말 낙심돼서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위에 아무것도 바라보고 속이 좁을 대로 좁아져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사인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 표지판을 읽으라고 눈앞에 들여대고 있는데도 못 보고 소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좀 넓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룻기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룻에게 놀라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읽어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네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없어요. 그리고 멀리 보지 않죠? 이렇게 주위만 돌아봅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끝도 없이 담도 없이 벽도 없는 그 하늘,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뭘 요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룻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 마음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2장에서 개봉박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마치 결혼식 전에 젊은이들이 확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룻기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대처하세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하지 마세요. 야, 아니 내가 실력이 얼마나 이딴 걸 시켜? 아니 내가 이런 거 좀 하겠어? 그런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육의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주어진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검증한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작은 일이라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신 어떤 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함부로 여기는 사람 절대 큰 일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10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한 번은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막 근데 10원짜리 주니까 저희 막내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10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있으니까 10원짜리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툭 쳐졌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땅에서 딱 주워서 닦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10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부자가 안 돼. 여러분, 작은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함부로 여기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큰 일 안 맡겨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세요.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지 못하게 전환점이 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뭘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확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아니 20년 30년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만 망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리도 안 들려요.
한 번 사기를 당하고 가족이 깡그리 망하고 나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우리 알아볼까 봐 두려웠어요. 깡통 줍는 거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살아났던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 매달려 기도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은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장은 쿵쿵 뛰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힘들면 귀를 여세요. 닫으면 안 돼요. 힘들면 마음을 억지로라도 넓히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률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항공면허를 얻자마자 비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알라바마주 모빌을 지날 때 악천후를 만나게 된다. 항공관제사들은 그에게 미시시피 잭슨 곧 북쪽으로 가라고 통보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게시판이 깜빡거리더니 곧 통신장치와 게시판이 불통되었다. 프랭클린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드리며 구름 아래로 내려와 착륙할 곳을 찾았다. 그런데 멀리 잭슨 씨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빙빙 도는 신호소 불빛을 향해 날아가 관제탑을 돌다가 수동 착륙을 시도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활주로에 비상 착륙등이 켜졌고 프랭클린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 그가 내리자 바로 비상등은 꺼져버렸다. 그가 내린 것을 알게 된 관제탑에서는 누가 당신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었다.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프랭클린의 비행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등이 켜졌을까? 그들이 조사한 후 발견한 것은 한 관제사가 그 등을 켰다는 것이고 그 관제사는 그곳을 방문한 한 목사님에게 통신장치가 망가진 조종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프랭클린이 그 등불의 빛을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관제사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등불을 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수십억 대 1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1대1의 확률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프랭클린 그레함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